자, 여러분, 실론 8-2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 다시 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자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 해당하는 자존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세 가지가 더 남아있죠. 자, 세 가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그 불변성입니다. 불변성의 뜻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다. 그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은 말이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인간이 아니니까 후회도 않으시고 또 애통해 하시길, 물론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그 슬픔에 동참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으세요. 변하시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의 신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정도로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신실성은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기보다는 공유적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실성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성이라고 하는 공유적 속성은 불변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이 불변성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변성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변성이 그의 부동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는 운동성이 있다. 이걸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운동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또 하나님 내부에도 말이죠.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내부에도 운동성이 있어요. 가만히 존재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내부에서도 운동성이 있고,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삼위일체론 공부할 때 이제 특별하게 표현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과 이 세상과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세요. 내려오시기도 하시고 올라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는 운동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자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크라테스는 그 신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 움직이지 않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1원인이시죠. 그거는 맞아요. 어떤 그 다른 존재가 하나님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제1원인이잖아요. 그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맞게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부동의 동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틀려요. 부동의 동자라는 건 뭐냐? unmoved.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다른 존재들을 움직이게 하신다. 그게 부동의 동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동성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정적인 부분만 얘기하고 그 하나님 내부의 그 운동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헬라 철학자들이 알지를 못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불변성이 하나님의 부동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여기 보시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 또는 한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졌다는 건가?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는 표현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노아 홍수 시대 그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만드신 사실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리고서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이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것을 또 후회하세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잘못했네. 사울이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윗을 세워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시는 뜻을 변경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왜 성경이 그런 표현을 썼느냐?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같은 모양을 가지시고 인간하고 같은 성품을 가지신 걸로 이렇게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는 게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형은 모양, 성은 성품인데 동형 동성이라고 할 때. 그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했죠? 그 언제 설명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눈이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귀가 있으신가? 귀가 하나님께서는 눈이나 귀를 갖고 있지 않으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하나님이 귀가 없으시냐?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냐?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께서는 눈도 없으시고 귀도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눈이 없으시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마치 그 형태에 있어서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모양에 있어서는 눈, 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세요. 후회하시고 한탄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성품을 끌어와서 설명을 하는 표현들이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들이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한탄하셨다는 단어가 나올 때 이거는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다른 것들은 될수록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관련해서 후회, 한탄 이런 용어들이 나왔을 때는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상징적으로 또는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보죠.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한 오해와 이의. 마치 하나님에게 변경이 있음을 가르치는 듯한 성구들이 성경 구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다. 자, 하나님이 활동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하나님이 활동적이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활동적이세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도 뭐 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관련해서 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면 그 되셨다라는 표현을 오해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으로 변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육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 그 되어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 헬라어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마치 말씀이 육신으로 변하여 라고 하는 영어로 become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변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변하신 게 돼.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것을 성육신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부분 해석도 잘해야 되겠죠. 헬라어 에게네토로 해석을 잘해야 되겠죠. 그의 본성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두 번째가 신인 동용 동성론적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후회, 한탄, 회개 이런 표현을 성경이 마치 쓰는 것은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거나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자, 아모스 7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세요. 그러다가 아모스의 기도에 응하여 뜻을 돌이키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시네.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 변하시네.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7장뿐만이 아니고 요나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어디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혼내주려고 하시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그 왕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런 표현이 얼핏 나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방 백성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거고 결국은 그게 멸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 그 나라에 재앙을 일으키시려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는 그 위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공의는 의인이 악인 되거나 악인이 의인 될 때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인이 의인 되거나 또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악인이 되거나 할 때 그 처우를 다르게 변경하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악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 처우를 다르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불변성이 바뀌어지네. 하나님 결국 변하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옳은 것이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잠시 뜻을 돌이키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불변성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면은요.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신성의 비순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리고 약간 논란도 있는 부분이고 이 신성의 비순환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 종파도 있어요. 어떤 종파냐면 예를 들면 서방보다는 동방 신학에서 신성도 순환당한다. 그리스도의 신성뿐만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고난 받으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이 있어요. 동방 신학이 좀 그런 맥락이에요. 동방 신학 북아프리카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신학을 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리스 종교의 러시아 종교로 이어진 동방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순환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도 순환 받으셨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방신학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닥을, 그 정통신학을 어떻게 잡았냐면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신다. 만약에 성부께서 순환받으셨다고 그러시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양태론이라고. 성부 순환설. 그래가지고 성부 순환,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기독교 이단 중에 성부가 순환받으셨다라고 하면 그걸 양태론이라고 해서 기독교 이단으로 우리는 칩니다. 그래서 성부께서만 순환을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으신데 순환받으신 부분은 인성이고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성의 비순환성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impassibility, 그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mmutabi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순환성은 impassibility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에 그 패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IM은 부정접두어니까 be, 아니다, 아닐 be에 해당하고 순환, 패션이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열정, 정열이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순환, 고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assion of Christ, 그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 순환을 다룬 영화가 Passion of Christ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는 패션을 순환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impassibility는 순환받지 않으심, 그게 비순환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순환받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무심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무심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무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그때 하늘에 그 어둠이 가득하고 말이죠. 예. 또 그리고 그 땅이 흔들리고 말이죠. 자던 자들이 무덤에서 나왔다 이런 표현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하나님 결코 무심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그 어떤 그 감정이 있으시도 그 고통에 대한 파토스, 영어로는 이제 정념 또는 연민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정념이라는 번역이 파토스로서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념이 있으셔서 아들이신 성자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무심하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부께서 순환에 동참하신 건 아니에요. 그 고통에 무심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부께서 고통 또는 순환 받으신 건 아니다. 신성은 순환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신성은 죽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동방신학이라든가 또 동방신학에 약간 동조하는 맥락의 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을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약간 동방신학에 동조하는 듯한 그 진술 표현을 하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동방신학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동방신학하고 자기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쓴 것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잘 보시고 그 책의 내용 중에 이거는 정통신학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걸 잘 끄집어내실 수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의 그 신학적인 경지가 어느 정도 이제 수준에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읽어보면 신성의 비순환성,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신다. 신성은 죽지 않으신다. 신성은 죽지 않아요. 영인데 왜 죽으시겠어요? 영인데 무슨 순환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고통에 그 무심하시지는 않으세요. 아시겠죠? 성부 하나님께 고통의 그 파토스가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파토스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신정은 순환받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굴복하시면 또는 하나님께서 죽음에 굴복하시면 하나님의 불변성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변성을 얘기할 때 그 중요한 정통신학 중에 하나가 신성의 비순환성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신학에 의해서 그 이의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우리 서방신학에서는 이 사실을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정통신학으로 간직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아까 1, 2 설명했고 3, 4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대로 또 그 깊은 묵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무한성.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으세요. 그런데 이 끝이 없으신 그 무한성을 또 파고 들어가면 한 4가지 정도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그 자체, 실유 자체라고 하는 거, 실유라고 하는 것은 그 박경영 박사가 즐겨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용어인데 하나님 그 자신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고 공간이고 뭐 이런 그 어떤 측면을 따질 것 없이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이에요. perfect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리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부분을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 2가지가 무량성이라는 것과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죠. 무량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성품이 무량성이에요. 무량. 무는 없을 문자고 량은 그 량인데 그 량이 없어요. 량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신다. 하나님의 초월성 부분을 좀 얘기를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면 무량성. 그리고 이제 편재성은 편재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어디든지 다 계시는데 그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부분은 초월해 계세요. 그래서 좀 초월성을 얘기하는 게 무량성이고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 내재성 부분이 편재성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무량성, 편재성 다 하나님의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무한하심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무량성은 초월성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편재성은 내재성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초월성을 부인하면 그게 이제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면 범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부인하면 또 이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신론, 이신론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이 무량성, 편재성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럼 무한성은 뭐냐? 하나님의 실유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은 제한이 없어요. endlessness. 제한이 없어. endless 없어요. ness 명사에. 무한성을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endlessness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를 써서 infinity 뭐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사실은 endlessness예요. 그런데 그 endlessness가 시간적인 차원에서도 끝이 없고 공간적인 차원에서도 끝이 없다. 공간적인 차원에서 끝이 없는 부분은 그 부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꽉 어디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끝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은 그의 시리유의 제한 없는 충만이다. 이렇게 무한성에 대해서 그 반티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변증학자가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약간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잘 묵상해 보시면 내 것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시류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은. 충만해요. 제한이 없으면서 충만해요. 충만하시니까 초월하시는 거고 모든 공간을 꽉 채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의할 사항이 이제 박영용 박사의 책에 보면 좀 어려운 내용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이제 한자어로 쓰면 총화 하나님의 그 전부 all totality 모든 것 총화가 결국 무한은 아니라고. 무한이라고 하는 것이 총화가 무한은 아니다. 또는 그 어떤 그 연장, 계속되는 연장, 그게 무한은 아니다. 그 연장이라든가 전부라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적합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쉐드가 얘기한 표현도 박영용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박영용 박사의 책에 보시면 쉐드의 그 몇 가지 그 진술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잘 꼼꼼히 보시면 더 깊은데 그 깊은 진술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편재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으실 부분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자, 편재성입니다. 하찌가 말이죠. AA 하찌. AA 하찌는 찰스 하찌의 아들이신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책을 쓰기도 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편재성, omnipresence, 어디든지 존재하심, 모든 곳에 존재하심, 이라고 하는 그 설명을 하면서 임재의 여러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다 계실 때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식들로 임재하신가라고 할 때 네 가지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체로 임재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지식이 임재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짠 하고 구약에서처럼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그 간증들을 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냐면 뭐 이런 식으로 진술하거나 특별히 그 간증을 할 때 그 표현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편재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의 구분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잘못 진술하지 말아야 돼. 그 주의사항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자, 대체로 보면 하나님께서 실체로 임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때로는 지식으로만 임재하시든가, 아니면 구약처럼 짠하고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능력을 행사하심으로써 그 능력을 맞닥뜨린 것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편재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편재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그 신성은 말이죠.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물론 그 신성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지만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신성의 편재인데, 자, 예수님께서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기보다는 어디든지 다 계세요. 그런데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세요. 그럼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도 육체는 몸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또 계신 그 신성은 말이죠. 신성은 어디에 계시는가? 십자가에도 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몸 안에도 예수님의 신성이 계시지만 그 십자가 밖에 예수님의 몸 밖에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그 신성은 계세요. 하늘에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디에도 있냐면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과 마리아에게도 그리스도의 신성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공간을 멀리 떨어진 또는 시간을 멀리 떨어진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뵙게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성찬시에는 그리스도의 인성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성부께서도 마찬가지. 성부께서도 편지하시니까 하늘에도 계시고 그리스도의 못 박힌 그 몸 안에도 성부 하나님께서 계세요. 신성이.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그게 편제예요. 그래서 임재의 여러 모양. 이를 아시면서 자, 하나님의 내주의 성질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성령의 내주 이렇게 할 때 그의 피조물들의 성질과 조화된다. 그의 피조물들의 성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격이 다른 양상으로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인 안에도 거주하세요. 하나님께서 악인 안에도 거주하세요. 그런데 의인의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거주하신대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인 안에 거주를 안 하시는가? 거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악인 안에도 거주하세요. 의인의 경우에 당연히 거주해요. 그런데 악인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편재 때문에 악인 안에도 거주하시는데 의인의 경우와 다른 방식으로 거주하신다. 그래서 그 편재의 여러 양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악인뿐만이 아니고 동물들, 개, 나귀 안에도 하나님이 편재하세요. 편재하신다. 성령께서 계신다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예, 뭐 성령께서 거주하신다기보다 하나님의 그 편재, 신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거주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거주해요. 나귀 안에, 사자 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 앞에 있는 그 사자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신성의 그 통제를 받는다고요.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자, 무기물들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존재해요. 돌멩이 안에도 신성이 존재해요.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거주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양식이 피조물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다르다. 이 부분 그 박영영 박사의 책 중에 제가 참고한 책으로는 113페이지인데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재의 여러 양식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설교를 하실 때에도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듬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일성. 유일성은 그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분이신데 삼위일체와 관련해서는 이 유니티라는 단어를 단일하시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단일하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 일반적인 신론에서는 그 유니티를 유일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둘로 나뉘는데 단수성과 단순성. 오직 하나. 숫자와 관련해서는 단수성이고 단순성은 나누지 않는다. simplicity. 이게 단순성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삼위는 여러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여러 부분이 아니라 세 위격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하시고 단일하세요. 자, 하나님의 실체와 속성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속성이 덧붙여진 게 아니라고.
속성이 하나님의 실체나 위격에 덧붙여진 게 아니라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경우는 육체와 영혼의 혼합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원설, 이분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두 다른 그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사람은 복합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성이 없고 유일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일하시고 단순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은 실체 첨가된 무엇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겐 자존성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경우에는 자존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유일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오늘 배운 내용이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묵상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